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특히 창세기를 보면 네 가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족장들 네 명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브라함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야곱입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좀 닮아서 좀 비슷해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뭐 대단히 거룩하거나 신앙적으로 뭐 대단하거나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 하는 짓이 좀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야곱도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축복받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저지른 행동들을 보면 뭐 태어나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살았어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이름의 뜻이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김동선과 오노입니다. 미국 분들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저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상대 선수가 오노가 미국 선수였기 때문에 저 헐리우드 액션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반칙을 김동성이 한 것처럼 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박탈하고 김동성이 실격을 줘서 난리가 났죠. 전 국민이 뭐 미국에 대한 반미 운동까지 막 벌어질 정도로 극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오노가 사실 저것 때문에 헐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을 땄지만 그 이후에도요. 제가 본 건데 그게 넘어뜨리지 않아서 그렇지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의 스케이트 날을 손으로 이렇게 짚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으로 짚는 장면을 보면서 야 저거 야곱이다 그 생각을 딱 했었어요. 발꿈치를 딱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넘어지라고 스케이트 날을 잡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게 넘어지질 않아서 넘어간 겁니다 그냥.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분노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야곱 하면 전 항상 오노가 생각납니다. 근데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이 먼저 나갈까봐 막 붙잡은 거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잡은 거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일본은요 나중에 나온 애가 형이래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처음 나온 애가 형이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온 애가 형이래요. 왜냐면 뱃속에서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먼저 생긴 애가 안쪽에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애가 형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처음 나온 애가 형이고 장자가 축복권을 받다 보니 이 안에서 쟁탈권이 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의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야곱, 제이콥이라는 이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국에서도 흠한 이름 같은데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말해서 사기꾼, 막장 사기꾼 뭐 이런 거예요. 괜히 못된 인간, 갈고리 뭐 이렇게 잡아서 발목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인간을 표현하는 게 제이콥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았고요. 저 그림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나와서 뭐 잘 형하고 지내는 것 같더니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거의 시력을 잃어서 누군지 모를 때 장자 축복을 받는 마지막 기도에서 몰래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받는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축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라고 하면 다 뺏는 거예요. 내 거. 무조건 내 거라고 움켜쥐는.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 같으면 아니야 저건 내 거.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어찌 보면 좀 비슷하죠.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 뭐 장례식장에서도 없는 집은 싸움이 없는데 있는 집은 항상 싸움이 납니다. 형제들끼리. 그 유산을 가지고 내 거냐 네 거냐 서로 조금 더 가지겠다고 싸우면서 재판하고 장례식장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하여튼 남의 거라고 하면 내가 더 가지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엄마가 이 모든 아버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야곱하고 이렇게 소위 수작이라는 걸 해서
야곱이 기도를 받게 하고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야곱을 떠나보내죠. 야곱을 도망보냅니다. 이 도망보내는 순간, 이 순간이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하고 야곱이 마지막 본 순간. 야곱은 굉장히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하고 친했고 에서는 아버지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엄마랑 친했던 사람이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형의 것까지 뺏어다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같이 나는데 이렇게 되나요? 그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쌍둥이인데 하나는 약하니까, 야곱은 좀 약하니까 항상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에서는 강하고 막 사냥꾼이죠. 털도 북실북실하고 힘 좀 쓰고. 근데 야곱은 좀 여성스럽고, 그렇게 보면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죠. 이란성인데 야곱은 항상 약하니까 어머니한테는 약한 손가락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야곱을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하고 평생 손절하게 돼요. 그리고는 도망가다가 결국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지쳐 쓰러진 곳.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돌베개 얘기하면 우리는 건강에 좋은 건가? 별이 5개 뭐 이런 거, 그런 죄송합니다. 별이 5개라고 나오는 그런 돌침대, 돌베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돌베개를 뱉다는 건 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어디 편하게 지낼 수 없어 할 수 없이 베개 돌베개 아닙니까? 베개를 돌을 뱉으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돌 베어 보셨어요? 딱 그 피가 한 통해 가지고 여기 1시간이면 일어나야 돼요. 꽉 눌려가지고 그런 걸 자다가 거기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다. 거기가 베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것은 가다가다 없어서 끝에 가가지고 낭떠러지까지 가는 거. 정말 더 이상 갈 게 없어서 절벽 끝까지 서서 거기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대체 하나님 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를 본 거잖아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가고, 거기서부터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았던 야곱, 내 능력,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생각들, 그 야비하고 그런 성격들 가지고 남 발꿈치 잡아서 넘어뜨려서 그걸로 내 이득을 챙겼던 인생 야곱이라는 사람이 심을 대로 거두기 시작합니다. 라반 집에 가서는 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삼촌이 품삯을 속이는데 10번 이상 10번이나 속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번인지 10번 넘었는지 아니면 과장이 된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할 때도 뭐 아내를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달라고 그랬더니만 잠자리에 라헬하고 같이 잔 줄 알았더니만 레아가 들어와 있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7년을 더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뭐 계속 속임을 당하죠. 이렇게 계속 속임을 당하는 일을 살다가 결국 그 과정 20년 동안에 아내는 4명이 되었고,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아내 4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 2명에 하녀 2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바와 빌하가 레아와 라헬의 시녀였죠. 그래서 이 4명,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낳았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올 때는 11였는데 나중에 라헬이 길에서 마지막으로 난산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죠. 그때 낳았던 아들,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 하나가 저 4명 중에 누구의 딸인지 아십니까?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성경 퀴즈인데 이 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딸이 하나 디나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디나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던 레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 6 낳고 그 후에도 디나를 낳았다고 써 있는데, 딸이 하나였을까요? 아들을 12 낳았는데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아들 12보다 딸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은 숫자로 안 치잖아요. 근데 디나는 뒤에 나오는 대로 무슨 세겜에 가서 그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디나가 이름이 등장하는 거지, 그 외에 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뭐 딸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저렇게 지금 돈이 많고
돈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통장에 돈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저 당시에 재산이 뭘까요? 가축. 예, 유목민이니까 재산은 가축입니다.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많이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때가 엄청나요. 사람도 가족이 많지만 가축들 때를 왕창 거느리고 가다 보니까 이게 뭐 거대한 무리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돼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가면서 걱정이 됐던 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만나면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고향에 안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을 것도 같아요. 굳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너 갑시다. 이제는 한국 가. 이러면 가시겠어요? 갑자기? 왜? 근데 거기서 또 날 죽일 사람이 있어. 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요즘에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딴 데서 들리는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쉽지 않을까요? 뭐 쉽게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야곱은 온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서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런데 걱정은요, 죽을 것 같이 걱정합니다. 나 형 만나면 죽을 텐데, 형은 정말 나를 만나면 죽일 텐데, 이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심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기 야곱으로 돌아갈 때 진영을 셋으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진영을 셋으로 나눈 거 보면 굉장히 치사해요. 첫 번째 진영 실바와 비라 시녀들이죠. 시녀들과 그 자식들을 일진으로 두고 저기 선물 아래에 있는 선물을 보면 암염소 200에 순염소 20. 이 순염소 20이 있으면 암염소들은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순놈이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소가 20, 암양도 200인데 수장은 20. 낙타 새끼들, 암소, 황소, 암낙이 새끼들. 뭐 이렇게 해서 선물들을 준비하면 저걸 세 진으로 나눠서 1진, 2진, 3진에다 저 짐승들을 분산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1진이 먼저 도착했는데 거기서 지금 소문에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고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집에 있는 가신들 데려간 게 318명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막강한 당시에 바벨론 전 지역에서 최고로 막강했다는 그 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니까 야곱이 지금 완전히 쫄은 겁니다. 이거 나 죽는 거구나. 그래서 방법은 이거다. 일진을 보냈는데 저기가 몰살당했다. 다 뺏기고 죽었다 싶으면 나는 튀어야지. 그러면서 이진을 보내는 이진이 또 가가지고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삼진이 가서 맞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지막에 가서 도망을 가든지 하는 이 얍삽은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요셉다운 아니 야곱다운 갈고리 인생다운 딱 모습이잖아요. 잔머리로 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제이콥입니다. 1진, 2진, 3진을 나눠서 선물을 이렇게 해서 진영을 쪼개가지고 보내고 있는 모습, 그것도 간격을 멀리 뛰어났습니다. 1진 문제 생겨서 다 죽으면 2진 보고 너희는 그래 죽었는데도 앞으로 가라고 그러고 맨 뒤에서는 도망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마치 옛날 그 이승만 정권 때 한강다리 폭파하고 자기는 아래로 튀었던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선조처럼 국민들 죽음으로 다 내버려 놓고 자기는 열심히 도망가서 멀리 도망가 있는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들처럼 이 야곱은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뭐 천사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그러니까 신약 때 오셨기 그 이전에 나타나셨던 모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가 싸우다가 밤새 싸웠다고 했어요. 뭐 싸우는 게 UFC 보듯이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싸워서 초크를 걸고 안발을 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엉켜가지고 그냥 마둥마둥 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놔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부러졌던 게 오늘 성경에는 뭐 허벅지 관절 이렇게도 나오고 환도뼈 이렇게도 나오고 뭐 고관절 뭐 이런 얘기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뭐 부위를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척추 골반과 이어지는 다리와 이어지는 그 부분이죠. 딱 그 부분이 거기에 이 사자가 손을 넣어서 거기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손을 넣어서 부러뜨렸다.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죠? 코 딱 때리면 코피 나면 피 딱 터지면 무엥 그리고 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코피 나면 지는 거고 뭐 눈물 나면 지는 거고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당연히 지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코피 벌써 터진 거예요. 환도뼈가 어디냐? 싸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 던져야 되는 거죠. 하얀 타올 날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도뼈가 부러져 놓고 굳이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싸움이 되게 신기한 싸움이 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싸움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환도뼈라는 게 원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 야레크라는 이 부분이 쓰여진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출애굽기 시작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저렇게 시작한 거 아셨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12 아들 쭉 써놓고 그래놓고 나서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입니다. 허리 저거가 야레크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환도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허리 그럼 완전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게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의 야레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70명은 출애굽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의 이야기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야레크에서 나온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야레크가 이스라엘이에요. 야레크로 이스라엘이 생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야레크가 부러진 겁니다. 야레크가 부러져서 거기서 나왔는데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예요. 다 이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하려고 하셨다가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한 방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야곱의 야레크에서 나온 7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야레크에 대한 문제, 이것이 왜 중요하고 가장 핵심 내용이 되느냐? 야레크가 부러지면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허리가 부러지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창세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엔 글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던 책으로 나왔어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읽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서 보면 어떤 사람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울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후대에 한참 뒤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야레크가 부러졌네?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장애인 됐네? 장애인이 되면 우리가 많이 배웠죠. 저주예요, 저주. 저주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대하는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 죄의 대가를 치렀나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레크가 부러지면, 우리가 고관절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면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 야곱이 여태까지 살아온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발꿈치만 잡으면 뺏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딴지 걸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내가 어떻게든 뺏어낼 거야.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는 장애인이 되고 의지, 경험, 가치, 사상,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올림픽에서 특별했던 일이 있었어요. 탁구, 우리나라는 이제 신유빈하고 전지선 동메달을 땄잖아요, 복식에서. 그런데 이 복식에 출전한 16강에서 만났던 브라질 선수가 팔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요, 유일하게 올림픽도 나가고 패럴림픽도 나갔던, 그 이전에도 그런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팔이 하나인데 서브를 못 넣잖아요. 그래서 서브를 한 손으로 넣어야 되니까, 서브는 공을 넣어서 적어도 20cm 이상 띄운 다음에 서브를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탁구는 치거든요. 근데 이 서브가 안 돼요. 한 손 갖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띄워서 하려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브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 손 가지고 거의 하루에 16시간을 훈련을 했대요. 이 선수가 자기가 시합하는데 뭐 한 세트도 못 이기고 한국한테 졌지만, 그러나 한국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도 막 감격을 하면서 한국 선수단에게 편지를 보내온 내용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아이는 조금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 팔이 썩어 들어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팔을 잘라내가지고 아기 때 팔을 잘라내고, 자기는 왜 팔이 하나 없냐고 맨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내 팔은 어디 갔어? 라고 엄마한테 물어봤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그 팔을 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 놀리니까 맨날 구석에 가서 울고 있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거. 뭐 그 아이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라도 당장 내가 어느 날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가져서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미치잖아요, 아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야레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을 야레크의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 골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름의 변화였습니다. 너 야레크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너에게 졌으니 너는 이 야레크 부러진 것 가지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지실 분입니까? 절대 지실 수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팔씨름에서 이긴 어른이 한 명 있어요. 제가 팔씨름에서 이겨본 어른은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우리 아버지 말고는 저한테 져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막 갑자기 힘을 딱 주시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딱 지더라고요. 제가 힘이 무지하게 센 줄 알았어요. 막 넘긴 줄 알았어.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지시더라고요. 야곱에게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에 지시고, 너는 나를 이긴 존재니까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내가 너에게 져. 그 얘기 뭐예요? 아버지는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내가 너에게 져줘.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져주고 나서 이 아이를 이긴 거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그냥 아버지는 제일 행복하고,
그 아이가 어려워하는 그냥 기뻐하는 거 보면 아버지는 마냥 좋아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보다 더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죠. 아들한테 잘생겼다는 뭐 의식해하고 아들보다 아들이 좀 인물이 그러네요. 아버지는 잘생겼는데 이 얘기 들으면 좋아할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더 잘생겼다고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지. 아니신가요? 욕심이 좀 꽤 있으신가요? 외모 욕심은 버릴 수 없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너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라는 겁니다. 너는 평생 야곱으로 살았어. 평생 다른 사람 등치고 빼앗고 넘어뜨리고 살았어. 그것이 너 인생인 줄 알았지? 그게 너 잘되는 인생인 줄 알았지? 그런데 너 살아보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도요 계속해서 너무 힘들게 삽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애굽 바로왕에게 가서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되고도 험악합니다. 이 세월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야곱이 그 이전에 알았던 인생, 다른 사람 등쳐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함께 힘들어하며 그 사람의 힘든 것을 함께 살아가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야곱으로 살아. 맞아. 이방 사람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앞으로 너를 통해 세워질 야레크 70인의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 등치고 빼앗아서 어떻게든 더 움켜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 등을 쳤든지 뭐 했든지 많이 가졌으면 11조 많이 드리는 걸로 행복한 백성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10번의 속임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등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백성, 야레크가 부러진 70인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라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그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야레크에 손을 집어넣으셔서 그것을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몸속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속으로 팍 들어오셔서 우리의 야레크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야레크가 부러진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이에요. 야곱으로 평생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정신 차리고 환도뼈 부러져서 내가 노력으로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 등치고 살아서 빼앗아서 더 움켜져서 이것으로 내 행복을 가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는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깨져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의 방법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우리들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는 절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돼. 너는 환도뼈가 부러질 일을 평생 겪으면 안 돼. 그러니까 최고가 돼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는 게 좋고 뺏기면 안 돼. 맞으면 안 되고 때려야 돼. 더 움켜줘야 돼. 어려운 일 겪으면 안 돼.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너 어떻게 어려운 일 안 생기도록 전부 환도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너 그렇게 걷다가는 환도뼈 부러질 수도 있어. 다칠 수도 있어. 삐끗하면 안 돼. 거기에 근육을 강화시켜서 절대 평생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돼 라고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평생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축복이고 그게 아니면 우리 애는 왜 그렇게 그런 애를 만났는지 몰라. 내 마음엔 안 드는데 말이지. 이러고 있잖아요. 뭐가 축복인지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야곱의 세월로 살아갈 때 원하는 축복,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목숨 걸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이 진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요? 부모님이 정말 멋있는 신앙인으로 보여질 때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이스라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야곱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이스라엘로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 같은데, 장로 같은데, 권사님 같은데, 다들 멋있는 사람들 같은데, 대단한 신앙인들 같은데 다 야곱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야레크가 부러진 70인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서 다니는 큰 교회 다닐 때 우리는 일단 교회 학교가 지금 없으니까 교회 학교에 있는 그 자녀들을 돌아볼 때 그 자녀들이 정말 이스라엘로 자라고 있을까요? 야곱으로 자라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가르칠까요? 야곱이 되라고 가르칠까요? 교회 선생님, 설교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멘토들, 가르치고 있는 인생의 멘토들, 선배들, 주변에는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야곱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뭐가 너희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라고 가르칠까요?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해. 야레크가 부러진 70인의 민족을 세우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는 하고 있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우리의 중심에는 야곱 되어야 돼. 이스라엘. 그건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세월이 험악해져.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 인생 괴롭다. 고통받는다. 너 힘들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야곱이 훨씬 편해. 라고 얼마든지 충고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북돋우고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방법은 야레크가 부러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비울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입니다. 나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빼앗고 사는 게 더 행복한 줄 알았어요. 더 빼앗고 움켜쥐고 내 거라고 다 뭉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늘 괴로워. 그런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함께 살아줘야 행복한 거였어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지내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있어줘야 고마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하지 못할 때 그 한 사람이 비일 때 그 자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들은 너무 그걸 피같이 잘 알잖아요. 그런 마음들처럼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내는 거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면서 당신이 있어야 나는 행복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아는 사람, 지인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생명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관하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 어떤 사람이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성소수자?
라고 하는데 그 뭐 저는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은 그러면 버려야 됩니까? 그 사람 지금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예수님 값주고 사신 한 사람의 생명은 맞죠? 어찌됐건 누구일지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세상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 요건 좀 쉽지 않네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일지라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하고 야레크로 낳아야 하고 야레크로 70인을 낳아야 하고 그것으로 길러내야 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출애굽기를 만들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백성,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가장 막강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백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스라엘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월 험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야곱 평생 살면서 또 속이고 또 속임당하고 또 속임당합니다. 하다못해 자식들에게 속임당해요. 요셉 죽었다고 늑대 밥 됐다고 얘기하고는 애굽을 팔아넘기는 자식들. 이런 세월까지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야곱이지만 그 야곱을 통해, 야곱의 야레크를 통해 70명의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나라, 환도뼈가 부러진 백성, 야레크가 부러져야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잘났고 내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야레크가 부러진 인생,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신 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받으실 때 우리를 저 거룩한 70인의 백성 가운데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